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 7번째 말씀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아멘.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라는 말 우리가 간혹 많이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평안하세요. 저도 성도님들께 어떤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습관적으로 많이 하고 또 그 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민족끼리 만나면 이런 인사를 많이 한다고 하죠. 샬롬. 더 반가우면 샬롬 샬롬. 진짜 반가우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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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많이 겪으면서 지금도 그런 전쟁의 분위기 속에 있지만 민족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오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평안함이 중요하구나. 평안함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은 배고픔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인사가 뭐였다는 거예요? 식사하셨냐고, 밥은 먹고 다니시냐고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살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이야기할 때 돌이켜보면 이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할 때 그 끌어오르는 어떤 내가 평안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돌아보면 이 세상 삶을 돌아보면 평안을 잃어버린 삶, 안식을 잃어버린 삶, 불안함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그것에 쫓겨다니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마음의 병은 더 깊게 배워가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며 우울증이며 이런 모든 그 아픔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산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지 않은 이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이 불안함과 두려움, 이 평안함을 잃어버린 삶은 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할 때요.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평안, 빼앗긴 마음의 그 안식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평안들을 되찾는 것, 그것이 저는 치유의 회복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변에 달라진 건 없는데, 뭐 주변에 상황 변한 건 없는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지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담대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것이 치유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져도요 평안하지 않아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실패했기 때문에, 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 문제로 보는 내 마음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밤에 잠 못 잡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이것이 심각하다 문제로 여기는 순간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앞에 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그 문제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그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이제 하반기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고 또 목장도 오픈하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는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하세요. 쉼으로 초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얻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고 깨어지는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살 소망을 얻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며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이다. 주의 복음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역동성은, 신앙의 그 다이나믹한 역동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복음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교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음을 살아내는 이 믿음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으로, 평안으로, 치유로, 부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하반기 목장을 시작합니다. 여기 목장 리더들 다 계시는데, 여러분, 이 목장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복음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목장 안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가치들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 이 목장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리더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정말 이 목장을 또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복음이 능력인 것을 이 목장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원들이 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할 소망을 갖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목장에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익할 뿐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예배가 축제인 이유는요, 복음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자이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기로, 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오늘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이 복음 들고 이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러한 자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납니다. 이 결단으로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십자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고 복음만을 전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지만 그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서 알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복음되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무익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표정이 어때요? 지금 이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은혜 받으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죠. 감사가 있습니다. 예. 감격이 있어요. 소망이 일어나요. 예.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넉넉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이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열정이 식어지고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은혜를 소멸시키고 은혜의 힘을 빼게 하는 그 대적이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은혜를 덧입고 정말 그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힘을 빼놓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죄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5장 20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마음대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죄 짓고 살아도 용서받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말씀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 머물러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왜 무엇 때문이겠는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영지주의 사상.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무익하다, 불결하다, 부정하다 여기고, 내가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즐기고 살아도, 그냥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혼론적인 그런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죄의 정점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 순간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의 빛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가를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값어치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세례 받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 은혜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복음의 열정도 사라지고 무엇을 해 살아가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이 정체성도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그리고 그들 안에 깨어지고 부서진 그 정말 잃어버린 그 평안,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울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일어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미성숙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허물 다 짊어지고 주님이 다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구원하기에 죽으셨구나. 그때 진정한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수고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집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다 희미해져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다 얼마 가지 못하고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더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가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흘러가기 시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놀랍고 위대한 능력과 지혜가 용솟음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 공동체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사람들이 충격과 도전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가 희미해지고 죄 가운데 무너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6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죄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죄 용서만이 아니라 단순히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근원적인 뜻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저를 좀 써주세요. 저를 좀 능력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저를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았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지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는 그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신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성결함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 예.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너무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전쟁은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한 순간 그는 완전히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라는 여자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이 그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들춰내시고 만천하에 공개하세요. 폭로하세요. 그때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그의 체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는 것을 그가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철저하게 다루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의 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회개함으로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하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기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성경에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아멘. 예.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10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서 11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10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 용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십자가의 진정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가 죄 용서받았다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신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신다. 이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연합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무 기도나 다 이루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다.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게 되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대로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간구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실 줄로 알고 또 주님이 그 들으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꼭 분명하게 알 것이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다 싸우셨어요. 죄의 권세, 사망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무력화시키시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고, 나는 절대로 질 수 없고 나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고 승리는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 승리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고백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의 그 청교도, 성결한 삶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미국으로 복음을 위해서 건너왔던 그 청교도 그 신학자 중에 16세기 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쓴 책이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여전히 죄와 싸우며 신음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죄를 이기는 방법을 그 책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9가지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신학자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유혹과 죄의 그 모든 그 세력에 대한 이김을 선포하는 비결을 이렇게 그가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죽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 나의 죄를 없애고 죄를 죽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단순하죠? 그리고 분명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쓴 그 칼럼집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왔다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하면 정말 죽어집니까? 이렇게 물어왔다는 거죠. 날마다 그분이 날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니까 어떤 그 사람이 그 인터넷 페이스북에다가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나 죽었습니다 하면 죽어집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에 답을 그 칼럼에 써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죽었다고 고백하면 어느 순간 죽음이 임하여지는 건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서서히 자아의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으려고 노력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해서 날마다 고백해서 점점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날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그 고백이, 그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승리로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안 죽었다, 안 죽은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지 진짜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실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가 올라옵니다. 육체가 여전히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죄의 습관과 이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삶이라는 싱글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죄와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가 변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지위가 변한 것이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죄의 끊임없는 유혹과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소멸되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불편해지고 원망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유혹과 이 죄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고 죄를 이기는 자고 죄에서 승리하는 자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선포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 지위에 온전히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시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였던 이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 그 죽어가면서 유언처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많은 그 동역자와 후배들과 가족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에 그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왔을 때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또 후배 제자들에게 남겼던 유명한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뭘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겁니까?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까? 네, 물론 그런 것들이 모양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 옛사람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요, 이 생명이 우리를 이끌고요,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능력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예수님의 이끄심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승리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치유는 내 것이고 회복은 내 것이고 부흥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